예전에 법정 TV로 드라마를 제가 봤었는데요. 법원 앞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보았었습니다. 이 저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상징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저울질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저울이 얼마나 자주 기울어지는지를,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흔들리고 또 진실이 묻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때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 지은 사람이 떳떳이 걸어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기울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림줄은 단 1mm도 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과 다림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전에 보았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파티, 술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기물로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극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벨사살은 몰라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았는지, 또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하고 회복되었는지 그는 다 들었고 다 보았고 다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그 궁궐 위를 거니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날부터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7년이 지나서야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했고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 왕위가 회복되었었습니다. 벨사살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그 비참했던 모습을,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기회를 주셨어요. 너는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지 않느냐? 네가 내 몸으로 겪지 않아도 되게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참고 참으시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직접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교훈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벨사살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하샤펠은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은 여러분 알면서도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은 알고도 행하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교만함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또 알면서도 범하는 것, 이 모두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쵸? 움직이지도 않는 거, 자기가 만든 거,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는 숭배하고 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것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성공, 쾌락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숨 한 번, 심장박동 하나, 발걸음 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었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대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가장 교묘한 이건 불순종으로 지체함입니다. 벨사살은 그 할아버지의 일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죠? 즉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루고 지체하다가 결국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만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어쩌면 가장 교묘한 불순종, 이것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이렇다면서 미룹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중에라고 말하는 거, 조금 있다가라고 미루는 거, 여건이 되면이라고 조건을 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잠언은 말씀에 이런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진행하던 일들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신이 내뱉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또 이 일들을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스스로 만든 일들이 올무가 되어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떠들기는 여기저기 또 엄청 떠들어대요. 그죠?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이것이 괜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때론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고 이탈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지지해주고 믿어서 해주었던 말들이 저는 이게 또 공격의 무기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게 재포장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환상을 봐도 함부로 나누지 말아야겠다. 예언이나 말씀을 받아도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겠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라고 여겨져서 이게 솔직하게 나누었던 말들이 관계가 깨지면 전혀 다른 상황에 다른 말이 돼요. 이게 도구로 오더라고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나 가만 놔두지 않던지 진짜 중직자로 올라갈수록 힘이 센 계급이 더 높은 마귀가 이렇게 막 달려드니까 정신들을 다들 못 차리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넘어지고 받은 비전과 사역은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기가 더 어렵고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네 대결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인생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말입니다. 왕궁에서 잔치가 이렇게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화려했던 잔치는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귀족들이 입을 다물었고 왕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벽에 이상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신. 바벨론의 현자들, 술객들, 점쟁이들이 와서 보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결국 다니엘이 불러왔고 또 그는 담대하게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번호를 매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날들을 세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벨사살의 날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다. 기회가 끝났다. 매매가 2번 반복된 것은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데겔은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세켈에서 온 말로 무게를 재다, 저울에 달다는 의미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족하다. 고대 세계에서 저울은 정의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재서 값을 매겼어요. 그리고 부정직한 상인은 때론 저울추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 말씀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말씀에 하나님은 정확한 저울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엄숙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또 우리의 동기와 의도,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 심지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욥기에서 욥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 완전함을 아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제 삶을 평가해보세요. 우리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생각, 밤중에 혼자 있을 때의 행동, 컴퓨터 화면 앞에서의 선택,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달립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어떻게 됐죠? 드러났습니다. 그의 교만, 그의 불순종, 그의 우상숭배, 그의 지체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매일, 매 순간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합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다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뜻이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나뉘어짐입니다.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날 밤 그대로 어떻게 됐죠?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그날을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벨사살의 죄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지체하고 미룬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벨사살과 같은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라가면 어때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면 부족함이라는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도 벨사사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의 부족한 무게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함께 우리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벨사살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울에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공짜로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더욱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이렇게 건축할 때 이 수직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어요. 그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벽이 1도만 기울어져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높이 쌓일수록.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에 각자 자신을 대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우리의 삶의 수직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맞는지,
우리의 선택이 말씀에 맞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맞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핑계치 못하도록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체한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롯은 어떻게 했죠? 지체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도시에 자기 재산이 있었고 자기가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났지만 어땠죠? 여전히 지체했어요. 소알 성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소알에 머물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그 산 동굴에서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가 벌어졌습니다. 지체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또 창세기 16장에 아브람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면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삭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실패한 길들이 있잖아요. 먼저 경험한 것들, 그것을 걷지 않기를 바라며, 또 성도가 힘든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또 돌아가지 않고 좀 더 빠른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때로 번면하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작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경험과 지식, 감정, 여러 환경의 그 상황들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자기 방식을 선택하고 결국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으나 상황과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주할 때마다 제가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랬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 일을 도와줘야 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나중에 안정되면 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고 건강만 악화됐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불신자인 가족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맞춰주다가 오히려 믿음이 후퇴하여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때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도,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즉시 순종할 것인가? 지체하고 망설일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망과 복과 생명과 저주가 다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입니다. 듣기는 하되 순종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미루고 지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벨사살처럼 알면서도 미루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지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속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하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울에 반드시 달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어떻다고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림줄로 삶을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인하십시오. 내 생각이 말씀에 맞습니까? 내 선택이 말씀에 맞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본인보다도 기도도 더 안 해요. 말씀도 더 몰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게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결국에 자신의 믿음보다 더 연약한 자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황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이 둘 다 후퇴하면 그 중에 더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말이 아닌 나의 감정과 지식이 아닌 한치도 오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혹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방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스마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삭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받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에게 동일하게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이제는 민감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세시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그 날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저울에 달리면 어떻다고요? 부족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여러분 정확해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핑계치 못하도록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다 보면 불순종하기 여러분 십상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급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